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 실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볼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눈 뜨고 있다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도 더 이상 활용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세상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거부감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오는 것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셔서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모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해서 그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과는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고 그분과 더 뜨거운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우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간혹 본인 스스로가 은사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언 은사를 받았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환상이 보인다. 이게 헛것인가 하고 하지만 계속 눈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또 나타나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환상적으로 나의 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는 별로 꿈도 안 꾸고 꿈을 꿔도 어수선하고 깨고 나면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꿈이 꾸어지는데 아주 선명한 이렇게 또렷하게 내 안에 꿈이 깼어도 꿈에서 깨고 난 후에도 기억이 또렷한 경우가 있죠. 이제 영몽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뭔가 은밀하게 이렇게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 귀에다 대고 육성으로 확 그런 것보다는 내 내면에서 깊은 뭔가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성경 말씀일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자매님 은사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자매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맞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또는 음성으로 들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환상으로 누구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또 전해줄 때 누구는 은사 받았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은사 받았다는 걸 또 더 먼저 아는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이 열렸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확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환상을 보거나 영감으로 깊은 비밀을 알 때 우리 그런 말들 쓰죠. 투시를 한다고. 그런데 투시한다는 말을 들으면 좀 썸짓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투시라는 것은 예언 은사와 지식 은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식 은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사이죠. 그래서 지식 은사는 은사 중에서도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못한 비밀을 딱 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5 있다고, 이제 6번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너 여태까지 5번째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6번째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6번째 결혼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도 예수님이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라와도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늘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이분은 다 아셨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속마음을 다 아셨다고.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들이 받았을 경우는 지식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리는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는 중에 이걸 이제 꼭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죠.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다가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선견자가 어디가 있다는데 아시냐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가 그 사람인데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남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울은 이러이러한 선견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그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 자기한테 물어보러 오는 짓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지식은사로 인해서 받아서 아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나하고 헤어져서 이러이러하게 갈 때 당신이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들이 수군과 비파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려서 당신도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사울이 출발도 안 했는데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이러이러하게 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지식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사가 이렇게 임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경외심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은사 사역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을 놓고 우리 공개예언 때 하죠. 이렇게 한 분을 가운데 앉으시라고 이렇게 둘러서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놓고 예언을 해봐야만이 내 예언이 정확한지 아니면은 내가 말하자면 어느 분량만큼 예언 은사가 임재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안 하면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예언할 때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얼굴을 본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맨 뒤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개예언 한다고 이렇게 앞에 앉아서 딱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맨 뒤에 앉아서 등밖에 안 보여요. 또 예언할 때는 또 불을 거의 다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가운데 새카만 이 등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이제 계시를 제대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님은 해보라고 그러시죠. 저는 사실 이 예언은 딱 계시 열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부터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막 하라고 주님이 지금 하라고 그러신다고. 제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실수 오케이라고 하라고. 실수 오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본인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전부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 실수해서 그게 싹 넘어가 지겠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 가면서 그분에 대한 이렇게 어떤 이제 주님이 계시해 주신 걸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일치가 돼요. 다른 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조금씩 갖게 됐어요. 덜 두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예언은 지금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사실은 예언이에요. 민감한 데다가 책임도 크고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자칫 딴 생각하면은 하다 보면은 잘못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나갈 수도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계셨던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해서 잘못해서 말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것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은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또한 내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말하자면 회중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영이 열려서 내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공개 예언 때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 대해서 동서남북 이 네 군데서 이렇게 조명을 했지만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치지만 반드시 공통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하고 이게 맞나 한번 가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 예언 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예언이 깊고 조금 더 얕구나. 그리고 누가 아직은 예언이 조금 거칠구나. 표현이 좀 거치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공개 예언 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걸 내가 참 잘못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개연 이렇게 받고 나면 저분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저분이 훨씬 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했구나. 하나님한테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은사자가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또 반대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은사 사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내 은사가 더 개발됐다. 또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는 주님이 주신 것만 이렇게 음성 들리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가슴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지금 낙심이 되어 있고 불안한 거 이것까지 다 느껴진다 싶을 때 조금씩 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더 많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내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지금 그 사람이 좌절해 있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지금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상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한 내 몸이 이렇게 내 몸에 치유 은사가 왔을 때 치유 능력뿐만이 아니라 치유 은사가 왔을 때 이걸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아픈지 그 느낌을 그대로 내가 받는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받고 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프구나. 그걸 세밀하게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말하자면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말하자면 치유적으로 그 계시 은사를 못 받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등 한가운데만 대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실 경우에 아픈 사람은 사실 여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허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답답하게 등에다만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지만은 사실 은사를 좀 두루 받으면은 은사 사역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분도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더 고맙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앉고 난 후부터 내가 이제 갑자기 다리가 저리면서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통증으로 아픈데 지금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괜히 나에게 저 사람의 아픈 것을 느끼게 해주셨을 리는 없어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만큼 이러한 통증으로 지금 힘들단다. 너가 기도해 줘라.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걸 나았는가, 환상으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 주님 다 나았어요? 하고 물어봐서, 됐다. 하면은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또한 환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을 때, 검은 세력들이 막 떠나가면서 빛으로 다 채워졌다 싶으면, 그때 손을 띄면 되는데, 나는 언제 띄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금방 아픈 것은 느꼈는데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서 아픔이 이렇게 다 사라질 때 그 사람도 같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병이라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어요. 한번 내가 사역해서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낙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병일수록 그 뿌리가 깊어서 한 번에 다 안 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대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향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대범하고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치유은사나 그 능력 행함 말하자면 기적이나 표적 사역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인 성격들이 있죠. 그런데 또 예민하고 말하자면 섬세한 성격 그리고 내성적인 그런 분들에게는 예언은사가 많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비율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치유도 내적 치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있죠. 그런 치유, 그런 쪽의 또 치유 은사가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달지 아니면 조금 전까지 굉장히 슬펐는데 마음이 다시 기뻐졌달지 이러한 은사를 그런 분들이 또 받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치유와 예언을 둘 다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와 예언을 똑같이 강하게 주시질 않아요. 보면은 어떤 분을 확실하게 치유 쪽으로 쓰시고 어떤 분은 확실하게 예언 쪽으로 쓰십니다. 저희 영성원에서 보면 그래요. 둘 다 똑같이 강하게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서 그렇게 잘 안 주십니다. 내가 뭔가 한쪽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지체로서 의지하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끔 하려고 주님께서 두 가지 동시에 강력하게 주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예언 은사가 아무리 강하고 깊고 말하자면 넓게 받았다 할지라도 치유 쪽이 또한 치유 같은 경우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그날로 깜깜한 밤이고 치유도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은 괜히 상대방 피곤하게 무거운 손만 얹어놨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은사를 분류를 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 말하자면 병 고치는 말하자면 치유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통변 이렇게 9가지가 되었죠. 영분별 은사 같은 경우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령 아니면 전부 다 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중간 회색 분자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회색 분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 빛이 몇 프로고, 이렇게 어둠이 몇 프로고, 세상을 몇 프로 바라보고 있고, 이걸 이제 한동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계시를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빛 아니면 어둠으로 보시구나. 빛이 몇 프로고, 어둠이 몇 프로이지,
빛이 몇 프로이고 빨간색이 몇 프로고 노란색이 몇 프로 이거 주신 적 없어요. 하얀 빛 아니면 나머지는 다 검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말하자면 80%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둠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80%다. 나머지 20%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어쩔 수 없지, 무엇이 된다면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안 돼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말하자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가 최고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누군가가 예언을 깊게 하면 굉장히 부럽고 또 신기하고 가서 예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이제 내가 좀 더 깊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세밀한 걸 꼬치꼬치 물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을 비우시고 있는 그대로만 주님이 주신 거기까지지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오늘 기억고 받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에게 오늘 예언을 해주되 이걸 꼭 받아주라고 이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10년, 20년 후고 틀까지 다 잡아달라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한 위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자 생활의 은사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라면 지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은사는 생활의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나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나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잘한다거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주 부러울 정도로 독특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동을 잘한다 할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 할지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뭔가를 타고나 가지고 잘한다 할지 찬양을 잘한다 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건 또 육적인 은사죠. 그 탤런트를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은사인데 육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감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까지는 또 끝내야 되니까요.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고 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피부가 열려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코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냄새가 나는 경우.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러는 것이죠. 저도 요번에 이 집으로 딱 이사 왔을 때 그날 첫날하고 다음날 계속 집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 강아지들이 비 맞고 들어왔을 때 냄새 있죠. 비 맞고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 앉아있으면 나는 냄새 있죠. 그게 주방 쪽에서 나더니 다음 날은 또 주방은 싹 없어지고 현관 앞으로서 그 냄새가 독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영코가 열려서 이걸 맡고 있구나. 악한 영의 역사함을 내가 깨닫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 되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통증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느끼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쩔 때는 막 이 몸에 스물스물 막 지렁이가 기어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가만 눈 감고 있으면은 이 피부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흘러서 싹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온몸에 이렇게 바늘이 딱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신을 신으면은 바늘이 말하자면 발 아래까지 싹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바늘이 꽂혀져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피부가 한 껍질이 다 벗겨져 갖고 피는 줄줄 나는데 그 위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게끔 악한 영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찌릿찌릿 계속 전기통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부로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코로 뭐가 맡아졌다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악한 영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구나. 말하자면 온몸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 또는 또 말하자면 전기가 통한 것처럼 괴롭다. 아니면 온몸이 막 미끈미끈한 뭔가 지렁이가 막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물론 병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보셨을 때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전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영감이라는 것은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딱 계시를 받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하는데 이러이러하구나 하고 이미 알았던 사실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그 메시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계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끔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수준을 점점점 높이시다면 가장 윗단계의 이 영감을 키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아 주겠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즉시 말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분 사역자 금식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사건은 다 끝나가지고 문제는 다 결정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 순간 주셔요. 빛이 뭐가 번쩍 번개가 친 것도 아니고 이 속에 그 전부터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다 알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환상으로 딱 뜨게끔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 장면이 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처럼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또 알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되구나. 그러한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점점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영감을 받는 그 단계까지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간혹 이 예언 은사 안에 영감도 들어가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비밀을 알 수가 있죠. 계시를 받다 보면.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혼자 기도해가지고 알아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장님하고 충주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제 자려고 불을 껐는데 실장님은 그러세요. 어쩔 때는 저하고 같이 있는 것이 무섭대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니까 이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서 가만 누워 있으면은 알겠지 싶으면은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받고 또는 정식으로 계시를 안 받아도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안 하려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데 다른 분들도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에게 특별하게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면 저는 일체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호기심이나 누구의 사적인 것을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물으면은 처음에는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이 되는 쪽이 아니면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실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내면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힘이 돼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동기고 또 그걸로 해서 모든 결실을 맺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하면 귀한 선물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방면으로 선한 방향으로 쓰여지지 우리들이 어떠한 흥미나 호기심 충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아냈다는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로 이걸 주시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계시를 받고자 아니면 상담을 하고자 이걸 하나님 뜻을 물어봐달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꼭 어떻게든 말하자면 도움이 되고 싶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예언 은사를 깊게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악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자체는 흠이 없고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완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말하자면 흘러가는 통로, 우리 각 개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가서 맺혀지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맺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그분께서 통로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이 은사가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쓰실 때 통로로 쓰시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는 우리의 갖춰진 모습에서 이것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밖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화되느냐, 성결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그 귀한 보화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더러운 얼룩이 묻어서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분은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통로가 더러워서 남에게 상처 주고 좌절되는 걸로 끝나버리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좀 힘들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라고 복합돼서 마음이 힘드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정말 모든 게 싫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모든 게 싫다고 그러면서 주님 이 주신 사명이고 뭐고 어쩔 때는 정말 싫다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원망할 수는 있지만 너에게 내가 맡겨준 사명에만큼은 순종해야 된다고, 그 일만큼은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 줄 아시겠죠. 원망을 네가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맡겨준 일만큼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더 깊어지고 말하자면 폭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은사를 받고 싶죠.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성령,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이 성령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능력, 말하자면 그분의 권능, 그 빛, 그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그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갔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했을 때 은사가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가만 앉아서도 계속 주님 생각해요. 물론 생각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이 열리고 또한 강한 이렇게 말하자면 능력을 받고 그 통로가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통성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낀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해요. 그러고 영이 열리고 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한 말하자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또 커지고 제가 예언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예언 은사를 먼저 덜컥 받고 나니까 그때 저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기도 훈련을 정식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이 예언 은사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 상담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저에게 그냥 쉽게 들어와요. 담장도 없는 집이라고 봅니다. 어느 도둑이든지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듯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그러한 제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들어온 이 악한 영들은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그만큼 권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언 은사만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통성기도로 쌓여서 여러분들 이걸 파워를 키워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이 열려서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성기도 이 비율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기름 부음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능력을 받고 또 내가 충만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서대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능력을 확장시켜 놓고 받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도 끝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것이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들 훈련이 빨리 안 끝난 것도요. 첫 단추가 딱 공통적으로인 것이 뭐냐면 훈련 안 끝내주신 공통적인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많이 대어보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걸 정말 거부하고 싶다. 그렇지만은 그 거부한다는 자체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결국에 잘려나간 가지는 불에 태우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삶이 끝나는 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